친구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별거 아닌 문제로 시비를 붙더니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한 사람이 그 친구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길가 모래밭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친구한테 뺨을 맞았다. 근데 좀 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강가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져버렸어요. 허우적거릴 때 그 친구가 도와줘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랬더니 강 옆에 있는 바위에 글을 새겼어요. 오늘 친구가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혔다.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너무 섭섭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자존심도 어마어마하게 상했겠고 기분 정말 나빴을 텐데 모래에 그걸 새기더니 오늘 내가 생명을 구했는데 그건 어떻게 바위에 새겼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네에게 받은 상처, 그거는 비바람에 금방 씻겨나가는 모래에다 새겨서 서운함 다 잊어버리기를 간절히 바랬고, 이렇게 바위에 그 은혜를 새긴 것은 꼭 기억하면서 나도 그 은혜를 꼭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 아닙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 삶의 양식이나 우리의 감정은 반대로 지내기가 쉬워요. 어떤 은혜나 어떤 호의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은 그냥 꽁꽁 쥐어가지고 막 몇십 년 전 것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냐고 그 하소연하고 한해서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종종 죄에 대해서 하는 정의 많이 반복하잖아요.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는 원망이에요. 원망.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뭐야? 왜 나에게 더 큰 복을 안 주는 거야? 이런 원망이에요. 두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내가 힘써 노력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또는 나 정도면은 신앙생활 괜찮게 잘하는 편이야. 이 교만이죠. 무엇보다도 감사하지 않음이에요. 감사하지 않음. 감사할 게 별로 있어야지. 다 당연하게 모든 게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현상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삶에나요, 어떤 가정이나 공동체, 심지어 민족까지도 일정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불평이 쉽게 나오고요, 불평은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된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이걸 보여줘요.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은 감사가 되고, 감사가 또한 자꾸만 습관이 돼요. 그렇게 되면 칭찬과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는 나라나 더 큰 감사로 나갈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는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선순환을 주고자 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축복의 선순환을 이룹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영향이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수개월에 걸쳐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 오는 길에도 벌써 많이 죽었고, 또 그 와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기후와 척박한 환경에서 많은 병들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풍년에, 이게 풍년이 아니라 흉년에 그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모여서 우리 함께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느 해인가 정말 또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가 다시 금식기도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기도합시다.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하기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낫진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됐고요. 그래서 금식 주간을 생각했던 기간을 오히려 감사 주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랬더니 점점점 그 모든 감사가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에는 이런 선교사님의 미국의 배경이 있지만 더 뿌리 깊은 배경은 성경에 있잖아요.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추수를 하고 나서 장막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그건 두 가지죠. 즉 농사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또한 광야 생활에서 그 먹을 것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역사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초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가장 아주 합당한 시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이런 식으로 노래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하나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그 은택을 잊지 말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찬양이 시편 145편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하는 거예요. 이 송축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이요, 그 사실을 너무 기뻐하세요. 사실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호의, 고마운 일에 감사의 마음을 잘 담아서 표현하면은 너무너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진실한 감사, 저는 은혜의 절반을 갚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감사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은 밥 한 번 사면은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밥 살 기회가 참 많아서 꽤 많이 사는 편인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혜란 뭐예요? 거저받는 사랑이잖아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당연한 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서도요, 감사하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이 참 보람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순환되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섭섭하게 만들었나? 내가 부족한 게 한 건가? 그렇게 해서 좀 멀어진다니까요. 이게 비슷하게 하나님께도 해당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것도 좋은 습관이 돼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후에나 종종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같이 볼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송축해요, 주님 송축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송축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민상아, 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래?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찬양과 감사에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시편 103편에서 송축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만 살펴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걱정, 근심 있잖아요. 내 죄를 어떻게 할까? 내 죄를 어떻게 할까?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것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렇게 용서의 감격이 있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연약하여 또다시 그냥 이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송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바로 뒤에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 읽어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리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모든 병을 고쳐주셨음을 송축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기적인 마음, 참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점점 조금이라도 선해지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선하게 바뀐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종종 서울에 가면은 그 서울역에도 구걸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경 틀어놓고 구걸 안 해요. 세상 노래 틀어놓고 구걸 안 해요. 찬송가 틀어놔요 다. 왜?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수술 받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주는 아주머니가 방귀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요. 나오면 꼭 말씀하세요. 죽 갖다 드릴게요.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 오셔서 방귀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니까 좀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힘들어도 막 걸으세요. 아내가 찾아오니 여보 방귀 나왔어요. 처음에는 방귀 낀다 하도 그렇게 핀잔만 하더니 방귀 나왔냐고요. 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더니 방귀 나왔습니까 장로님? 방귀가 아니라 방귀님이야. 방귀님. 여러분 그게 감사거리가 될지. 우리 미국 여행 가면은 재채기 하면은 사람들이 옆에 팍 말해줘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가 이제 방귀 껴도요, 이제 God bless you,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송축하는 거예요. 생명을 파멸해서 송영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해도 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할 제목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또 늘 종종 기억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에 송축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미암아 감사와 송축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일생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종종 이 땅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이것저것 경쟁력에 좀 지치고 그래가지고 마치 병든 닭처럼 무력해하고 포기하고 삶의 태도나 모든 것이 그냥 엉망진창인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삶의 태도와 마음이 젊어지셔서 마치 기쁨, 감사, 이 삶의 환희가 그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쇠약해도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선포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송축하는 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새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독일의 한 의사가 가정 방문을 늘 하는데 이 98세나 되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지 어느 날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기에 할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침 저녁으로 약을 하루에 2알씩 먹고 있어요. 무슨 약이죠? 제가 그런 약을 처방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아침에는 일어날 때 만족이라는 알약을 하나 먹고요, 하루를 다 지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알약을 하나 먹고 있어요. 이 알약 효과가 꽤 좋아요.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녁에 자기 전에 알약 5알이나 먹는데, 왜냐면 전에 우리가 감사 5가지 조건을 늘 쓰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 않고 하루 저녁에 감사의 5가지 조건을 찾아서 써요. 알약 5개잖아. 여러분도 조금 쉬었으면 다시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써보고 2개라도 써보고. 이 5개 쓰는 것도요, 감사의 습관이 들면은 너무 쉬워요. 금방 써져요. 금방. 유튜브보다 잠들지 말고, TV보다 잠들지 말고 감사의 알약을 먹으며 잠들기 바랍니다. 아침에 만족으로 또 깨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송축할 이유 너무 많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더욱더 이 송축하고 감사함으로 축복의 선순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